건이 분명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이 세상 속에서 삶의 기준, 가치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상대방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서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지, 서로 다른 것 같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신자가 가져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따라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미래적 장소적 개념, 천국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적 장소적 개념인 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현세적 통치적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관점과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이해, 보편적인 이해는 인과응보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겨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과응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가 최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대가입니다. 노력입니다. 수고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어진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어지거나 더 적게 얻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많이 얻어지는 은혜는 나누기 위함이고, 더 적게 얻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인과응보적인 가치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아무리 가르치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묵은 신자들입니다. 이 묵은 신자들 안에 갖고 있는 가치관, 신앙에 대한 이해,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건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1절 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는 누구예요? 내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맨날 뭐 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상대방을 하대하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분리하고 이런 극단주의로 나갔느냐? 오래된 전통, 세뇌된 교육, 이게 안 없어지기 때문에. 묵은 신자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묵은 신자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힘이 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너희 인격 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그 인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휘되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동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다른 방법으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방법으로 안 나타나요. 오직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가만 생각해 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분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압축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첫째는 뭐예요? 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 세 번째 희락.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그리고 의라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 공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의나 공의는 잣대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 법의 잣대에 맞을 때 공의, 정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연약한 자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와 은혜와 풍성하신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분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냐? 자기 편의대로 이해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생각해서 이해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서 하는 법칙대로 똑같이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중화된 겁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이 거룩한 기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가리켜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이번 주 중에 제일 많이 매스컴에 떠드는 인명 두 분 계십니다. 한쪽은 리포트, 한쪽은 김기종. 이번 주에 계속 김기종 때문에 힘들었어요. 리포트 김기종. 한 사람은 미국의 대사라고 표현하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타 지역의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직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를 어떤 목적으로 갔냐? 상해하거나 혹은 살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를 대항해서 싸워보겠다 하는 심산입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중보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무슨 쪽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좌입니다, 우입니다, 중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원하는 뜻에 따라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랬더니 또 한 주 내내 아주 좋은 말, 저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스러웠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함께 갑시다 라는 평강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함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갑시다. 동맹을 잘 유지합시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란, 평화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과 관계없는, 상황과 관계없는 내적 평안입니다. 내적 평안. 다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적 평안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사람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데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내적 평안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아무리 관계가 좋은 부부도 이 내적 평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적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내적 평안이 성도에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아닌 성경적 가치와 기준인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일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 기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기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 기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육 간의 모든 것이 다 내재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영육 간에 내재된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 상황에 의해서 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얻어맞는데 기쁘다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고통스러운데 기쁘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얻어지는 교회의 직분은 집사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사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조금 격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그냥 평신도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특출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스데반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냐?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곧 돌에 맞아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걸 뭐라고 기록했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모습 속에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믿는 사람인데 왜 스데반의 삶 속에는 상황과 환경과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왜 천사와 같이 빛이 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만 그랬나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6장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좀 훈련된 사람이 생긴 것을 제자라는 단어로 구별되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생겨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여러 지역에 세워집니다. 교회가 많아집니다. 교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생겼냐면 AD 300년경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할 정도로 황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의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기독교가 한 나라의 로마 제국의 국교라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 왜?
세상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갑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 그 지역의 교회들은 전부 다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가서 보고 오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 대한민국이고 또 2015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건 과거의 일이다 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런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분명히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을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없든 관계없이 교회는 주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게 크게 두 가지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 또 하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할과 직책만 다를 뿐이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맨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일로 복음 전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답이 나오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에요. 저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기뻐하더라. 저 사람의 심령 속에는 놀라운 내적 평안이 있더라.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더라. 이상하다. 저 사람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일로 여러분은 복음 증거자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자. 그 다음에 성숙해야 될 일, 그건 모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신자 모두에게 주님이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 성숙함은 어디까지냐? 분명한 목표, 기대치,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이시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위대한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편적인 삶이 소외된 자들에게 편이 되셨습니다. 과부와 거지와 병든 자와 나약한 자의 편이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성도에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가 있으면 그 열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이셨구나. 그와 함께 살아야겠구나. 이게 함께 갑시다지.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핍박과 조롱과 조소와 침뱉음과 매맞음과 여러분 예수 믿고
조롱당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손가락질 당하십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손가락질 당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의 인생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좋은 게 좋고 그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 평안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성령 안에서 통치가 나타나려면 뭔가는 구별돼야 합니다. 뭔가는 달라야 합니다. 제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놓고 예배 딱 마치고 나가서 말하면 금방 똑같은 말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한 번만 더 뭐 하자? 생각하자. 신앙생활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생각 안 하고 뇌를 빼놓고 다니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뇌가 잘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자.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 중에 17절까지 했습니다. 18절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과 함께 더 연이어할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양한 유형의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어찌 보면 언어적 관습, 습관까지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 다르고 전라도 사람 다르고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관점과 전라도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맞춰가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그런 모습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로마서 14장을 씁니다. 야, 너희들이 음식 같은 것 가지고, 날 같은 것 가지고, 생사에 대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날카롭게 서로 비방하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이 구원 역사를 놓치는 것이다. 너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손만 가면 뭐해요? 손만 가면 얼굴을 쳐다보고 해야지. 다시 시작. 당신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그래서 서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